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성녀 마더 데레사의 삶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연필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적어가시는 한 사람의 시작. 인도 캘커타의 어느 거리. 파리떼에 덮여 죽어가던 아이가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닦고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더 데레사였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오. 1910년 지금의 북마케도니아인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아계 가정의 셋째 딸이었죠. 어머니는 늘 집의 문을 열어두고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함께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신중했으며 어릴 적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아그네스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온 부르심이었습니다. 18살, 그녀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합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수도 생활을 익힌 뒤 인도로 파견되었지요. 기차 안의 목소리. 처음에 그녀는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1946년 9월 11일 기차 안에서 그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 있다. 그들에게 가서 나를 도와라. 그녀는 이 체험을 부르심 안에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거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수녀회에 속한 수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마에 청원했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950년 사랑의 선교회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를 창립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하느님. 그녀가 향한 곳은 캘커타의 거리였습니다. 하수구 옆에 버려진 병자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 살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아이들. 그녀는 그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를 대할 때 그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작은 행동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위대한 일을 하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대어 작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는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 울음을 삼키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작은 침묵, 그런 사랑의 순간들이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마더 데레사의 일생 역시 이러한 작은 위대함의 고요한 연속이 아니었을까요? 침묵 속의 여정. 많은 이들이 마더 데레사를 빛과 평화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하느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느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그녀의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느님을 선택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가 되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마 교황도 그녀를 만났고 미국 대통령도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맨발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칭찬에도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마침내 이룬 사랑의 완성. 1997년 마더 데레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는 그녀를 위한 국장을 치렀고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를 복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6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성녀 테레사로 시성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인됨은 칭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사랑을 선택했고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말, 지금 마더 데레사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그녀처럼 살 수 있을까? 거리로 나가 병자를 안고 죽음을 앞둔 이와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침묵 속을 견디는 삶.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에게부터 시작하세요. 그녀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우리 모두의 마더가 되었습니다. 마더 데레사, 당신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위대한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진 작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녀 마더 데레사의 삶을 돌아보며 제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것은 오랜 세월 하느님 없는 삶처럼 느껴졌던 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는 무려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하지요. 이미 그녀의 삶 전체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그분을 따르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건만 정작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는 고백 앞에 그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깊은 어둠 안에서 자신과 싸우며 한때 뜨겁게 이끌렸던 그 믿음의 잔상을 허공 속에서 더듬고 있었을까요? 그 깊은 기다림 앞에서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더 데레사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멈추지 않았던 작은 순간들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여정 아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작은 위대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때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세속의 명예를 줬던 청년. 그러나 가난과 고독, 피조물과의 침묵 속에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된 사람. 평범했던 한 인간이 성인이 되어가는 여정 안에는 어떤 작고도 깊은 사랑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기도, 그리고 가난 안에 피어난 자유와 사랑의 영성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